할렐루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좀 들떠있는 마음들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달라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부자라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할 것이며 주님께로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며 그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을 높여 올립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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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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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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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절로 찬양합시다.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잃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흘린 피, 다시 한번 주께로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십니다. 예수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방금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길도 주님의 신실함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꼭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텐데,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함으로 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의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귀하고 귀하신 그 보혈의 사랑, 귀하고 귀하신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특별히 아버지 주님이신 그 사랑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네. 아버지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반응하며 주의 은혜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포창 은혜 받는 시간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그 세상을 넉넉하게 해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근본 추석을 통하여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전 국민이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서로 만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그 관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모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모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베델로 만들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 제목들 아버지 이 시간 잠시 접어두고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추석 연휴 가운데 계신 많은 성도님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각자의 계신 그 처소가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적인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내일 일은 남몰라요 시리즈 저 혼자 특별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주 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지난주까지의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위기의 남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본문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는 위기의 여자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생계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갑작스런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질을 찾고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아주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야기의 그 흐름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그 역사,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엘리야까지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의 권능, 그리고 그의 사역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어떻게 엘리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지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두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비슷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큰 가뭄이라든지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3장을 보면요, 모압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장에 다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역사는 큰 나라의 큰 문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은 보잘것없는 가정에 작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의 여러 위협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역사적인 큰 지평 가운데서도 임하시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위기의 여인으로 소개되는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슷한 여인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만났던 이 한 과부의 이야기와 조금 혼동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 엘리야 그 선지자 만났던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장에 보면 이 3장 후반부터 사실 이어지는데 4장에 보면 총 5가지의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이때 당시 있었던 그 선지자 생도들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거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위기의 여인도 그 생도 중에 한 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위기의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벌써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뭐냐면 그의 남편이 이 엘리사의 제자, 여기 표현되는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데려가신 겁니다. 이제 남겨진 여인이 과부로서 남겨진 2 아들을 데리고 양육하고 키워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 홀몸으로 또 그 당시 사회의 그 과부로서 이 2 아들을 기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신분은 사회 계층으로 따지면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신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3가지 신분 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신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역자의 아내로 살면서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지금 그 어려운 생계를 겨우겨우 정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니면 정말 소일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빚이 너무나도 커져서 자기의 2 아들을 종으로 지금 보내게 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보자면 이제 아들을 이제 채무자에게 종으로 보내게 되면 6년 동안은 꼼짝없이 그 7년째가 되는 희년까지는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온 아주 절박한 이 위기 속에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엘리사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누구를 찾아가서 부탁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나의 이 현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위기, 여러분 어떤 위기일까요?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위기라고는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편한 대로 생활 다 하고 지내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이는 곳에는 다 모이게 되는 문화. 그런데 정작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말씀 읽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말씀을 펼치지 않는 것, 성경을 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이렇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내리기 전에 먼저 했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끝까지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뭐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 저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다급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왔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그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돈을 바라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 빚을 갚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보면 돈 될 만한 무엇이 남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이 기름 한 병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기름 한 그릇이라고 말하지만 세번역에서는 기름 한 병 밖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짧은 문구인데 우리가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상황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인이 갑작스런 엘리사의 이 질문에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찾아온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집에 뭐 있는 게 갑자기 뭐냐고 질문하는 이 자체가 참 난감한 질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름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엘리사의 그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름 한 병밖에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지침을 내립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중요한 두 그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3절에 보면요, 너는 밖에 나가서라고 하는 게, 밖에 나가서. 지금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에게 지침을 내려준 것이 밖에 나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과부된 여인의 그 당시에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요, 바깥 출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커다란 상처를 안고 있고 지금 둘 남아있는 그 아들마저도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밖에를 돌아다니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집 밖을 나가기 싫을 겁니다. 사람들 마주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 밖에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집 밖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밖에 나가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싫습니다. 다른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밖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왜 빌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해요.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부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과부에게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 여인이 처한 상황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될 수 있는 한 빌려줄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집집마다 지금 돌아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난 저는 내적인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지금 모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가 더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부라고 모든 사람이 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과부,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지, 네 인생이 왜 그렇게 꼬인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웃 주민들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오늘 이 여인에게 모든 집에 다 찾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네 두 아들을 살리고 싶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네가 바라보고 만나고 싶거든,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릇들을 모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 이 이야기는 반대로 하면 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과거에 너에게 상처 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에 있으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에 순종을 하고 그릇을 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때로는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싫은데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러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도 그와 같은 훈련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부라고 해서 늘 그냥 죄인처럼 살고, 과부라고 해서 늘 그냥 움츠리고 살고, 하루 먹고 살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저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것 같아서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사람들을 만나라, 이런 말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은 빈 그릇을 빌려오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에게 자신의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릇 빌려오라는 건 이건 이 앞뒤 상황에서 이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한테 기름 한 병 있다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그릇을 갑자기 전부 다 가가지고 빌려오라는 그 이야기가 도저히 인간의 사고력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역자,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권했던 그 지침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릇을 다 빌려놓은 다음에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집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야기를 이따 끝까지 다 이 과정을 그 질문부터 해서 풀어보면 우리가 한 번에 이해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과정 속에 보면 두 아들에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정말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그 두 아들의 그 인생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부르짖었던 거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두 아들이 함께 반드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자, 아까 우리가 그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이제는 문을 닫고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서,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집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문을 닫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엘리사가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수넴 여인의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엘리사를 잘 섬기니까 엘리사가 축복을 해서 자녀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죽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다시 살릴 때에 엘리사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거기에도 문을 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은혜를 위한 그릇을,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문을 닫으면 바깥에 소음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안을 바라보잖아요.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바라볼까? 이런 시선을 우리가 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말씀하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닫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만의 기도의 터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요, 두 아들에게도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치열하게 빈 그릇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에 문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침처럼 우리가 밖에서 살아가지만 닫아야 될 때 문을 닫고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감정을 내어드리고 나의 아픔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부와 이 두 아들이 이제 순종을 해서 방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빈 병, 남은 기름 한 병. 여러분, 갑자기 이 기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생각나시는 분들 그 생각일 겁니다. 기름 한 병이 딱 남아 있는데,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방 안에 쫙 깔아놓은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에 계속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해되지 않고 가끔은 우스워 보이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믿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래서 이거를 포기했어.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러나 여러분,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어지는 이 과부와 그 두 아들에게도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고 너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순종했더니 그릇들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여기 있습니다. 또 그릇을 채우고 해도 끝이 없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기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도 멈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과부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내 처한 현실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소명을 담아내는 그릇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말그릇이라고 하는 그 책이 생각났습니다. 김윤나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들, 말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말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실력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다, 세상의 삶에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그릇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빈 그릇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이러한 단순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돈 문제가 급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거 문제가 급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생계가 지금 곤란합니다.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대출받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고3인데 지금 수능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 그 문제들을 안고 오늘 이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우리는 이야기하죠. 합격이요, 돈이요, 주가가 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땅값이 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답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렇게 수준 낮은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안고 있었어요. 엘리야와 함께 다니면서.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등에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가 하도 엘리야를 따라다니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엘리사가 얘기하죠.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을 얻을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그 장면을 보면 너에게도 그 능력이 생길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엘리사는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에게, 선지자 생도는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 훈련 학교를 했던 거예요. 이게 길갈에 있었는데 그런 생도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 과정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과부와 그 과부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돈이 필요해. 너희들은 지금 땅이 필요해. 먹고 살 것이 필요해. 지금 뭐가 필요해? 이게 문제야.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답했잖아요. 나한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왜 기름일까요? 왜 기름 한 병일까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름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기름은 이 여인에게 어떤 기름이냐면 주석가들에 의해서 보니까 아주 적은 양이래요. 그런데 어떨 때 쓰는 양이냐면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냥 기름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기름 부을 수 있는 정도의 양, 그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언제 쓰냐면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있냐 없냐? 그러면 먹고 죽을 여기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기름의 양은 정말 가치 없는 그냥 기름의 양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기름의 양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엄청나게 격변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1만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 한 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 시체 위에 덮는 기름 한 병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이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오늘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놀라서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남는 것으로 살게 되잖아요. 남기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겪은 그 문제의 수준, 그 차원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차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왜 이와 같은 과정을 과부와 두 아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그것을 목격해서, 보게 해서 그런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부도 그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두 아들도 그 과정을 같이 목격하면서 아하,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살아있는 그 기적을 이 자녀들에게 같이 교훈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자녀들을 노예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고난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될 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영적인 빈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서 영적인 것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진리의 길,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몰라요. 내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고난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하게 비워진 빈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요 아버지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도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주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붙들고 문제의 종이 되어서 어찌할지 말라 두려워하며 떨며 아버지 세상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판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이 아니요 아버지 처세술의 종이 아니요 세상의 철학의 종이 아니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요 물질 많은 부귀한 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기름 한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가정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시고 무에서 윤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에 아버지 주님을 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에 운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아버지 그 생명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지 않게 되고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기름 부음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방에 아버지 우리의 신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버지 그릇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실 때에 아버지 깨끗하게 비워진 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영적으로 아버지의 세상적인 아버지 관점에서 실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끈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만 바라보며 아버지 땅의 문제만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연결된 아버지 사닥다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베델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바울과 실라의 감옥 속에서도 임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은과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가정의 문제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선포하며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